할렐루야. 오늘 9월 25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와 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6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여호야김의 그러한 시대에 그런 행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0절부터 쭉 26절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제 과거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백성들 앞에서 읽혀지고 또 고관들 앞에 읽혀졌습니다. 고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경외감, 그들이 자신의 죄를 놀라하며 정말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왕께 이런 소식이 지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후디를 통해서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21절이죠. 왕은 22절에 보니까 바로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러죠. 사실 여기 겨울 궁전이라고 쓴 것은 왕들은 그 당시에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국사를 보게 되는 위치를 옮겼다고 하죠. 왜냐하면 추울 때는 조금 더 따뜻한 데로 갔고 또 덥게 되면
조금 더 서늘한 곳으로.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궁전이 이렇게 따로 별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서 다 모두 태우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고관들의 반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무마시키는 이러한 장면이 26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듣고 반응한 태도, 왕과 그의 신하들이 듣고 반응한 태도,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정말 이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또 심판을 촉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들이 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불사르고 또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건 회개하기 싫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얼마나 그 죄성이 깊으면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서 오히려 무뎌지는 것, 화인 맞은 양심, 아무런 그러한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 결국 이렇게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 죄를 인해서 결국 죄악으로 심판받아 끝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 기록되어 있죠. 바로 왕,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 수종드는 여인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했던 그러한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죄악된 삶을 일관해서 결국 심판받게 되죠.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죄악에 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든 환경이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고통을 모릅니다. 뜨거운 곳에 손이 대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든지 자신의 죄에 민감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더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동일한 죄인데, 똑같은 나는 영적인 상태인데, 과거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의 원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라무엘, 스라야, 셀레마, 이런 명령을 통해서 잡으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잡히지 않은 이유를 26절 후반절에는 기록해 놨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친히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어요. 그들이 정말 피난을 잘해서 뭔가 사람의 도움을 잘 받아서 이렇게 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감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도망자와 또 추격자의 모습,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분량의 사람이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사울은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천 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조직해서 다윗 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정을 돌볼 시간도 없이 백성들의 원성을 살 정도로 거기에 몰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도망자가 추격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여호와김에 의해서 지금 모든 두루마리 말씀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패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호와김이 이것을 불사른 것은요, 어떤 그 미신적인 그런 행위였죠. 미신적인 행위로 이러한 것을 완전히 불사르게 되면 담긴 모든 내용의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면 거기에 보면 이제 예언의 그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시고 모든 기록한 말씀은 1.1획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패하지 못하도록 다시 또 기록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지금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바로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여호와김 왕은 자신을 부정하면서 결국에는 태워서 그 존재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두루마리의 책은요, 더 확장되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더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여러분, 과거의 그런 말씀이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첫 번째 불태운 그 두루마리의 책보다 두 번째 완성된 것은요, 더 많은 분량,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많이 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새벽을 알리는 닭의 머리를 비튼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에 안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아무리 가린다고 해서 여러분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동일하게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존 위클리프라는 그러한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각자의 그 지역말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아주 불쾌히 여기면서 번역한 성경을 다 태워버리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성경 번역 작업이 여기저기 다른 사람도 함께 확대되면서 아주 더 심하게 더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불을 이렇게 밟을수록 불은 더 왕성하게 큰 불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을 박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부터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지금 이렇게 여호와김 왕이 불태우면서 또 선지자와 서기관 바룩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로 29절의 내용들, 정말 자신의 모든 한 것을 심판하고 또 자신의 죄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을 덮고자 하는 마음,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성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유다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요, 두루마리 예언은 여호와김에게 너무나 두렵고 불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BC 604년 12월이었는데 당시 유다는요 이미 바벨론에게 첫 번째 공격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언을 들으니까 지금 여호와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정하신 심판을 반드시 할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 여호와김에 대한 심판, 개인적인 심판도 분명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어떤 그 여호와김의 그 태도, 지금 말씀을 대하고 태우고 또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그 여호와김의 이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현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또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떠한 불안한 일, 불길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모습이 있죠. 그냥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떠한 불안과 공허감, 불길함 뭐 이런 걸 그냥 애써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리면서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면 또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어떠한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정말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술이나 어떤 쾌락적인 어떤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잠시나 잊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김의 불안함과 불길함에 대처하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옳은 대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솔직히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비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함, 초조함, 미래의 불확실성, 여러분 이것은 그냥 회피한다고 한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본의 해결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길함과 불안함과 이런 것은요, 죄에 대한 이런 찔림은 모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안식, 평안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바룩이었습니다. 반면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하나님 뜻에 대적한 여호와김, 정말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과연 그 삶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본주의냐 아니면 인간의 형편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자기의 계획을 앞세운 인본주의의 삶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이 두 가지 삶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삶에 그저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바뀌면 안 되죠. 내가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이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인생의 밑거름에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 그저 내 계획대로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인생은 백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의 밑그림을 그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지를 갖고 오라 그러죠. 네 백지를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 남김없이 올려드릴 때 내 생각보다 더 좋고 안전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직장 모임이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 야외 예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